여러분, 야망이란 단어와 비전이란 단어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망을 앰비션이라 그러죠. 앰비션과 비전, 그 차이. 둘 다 꿈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꿈을 꾼다, 드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야망도 꿈으로 해석할 수 있고 비전도 꿈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야망이라는 것은 그 출처가 납니다. 내 안에서, 내 생각에서, 내 열심에서, 내 교회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야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반면에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그걸 가리켜서 비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도전할 때 Boys, be ambitious, 청년들아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과거에 1876년도에 일본 왕이 우리나라가 좀 잘 살려면 외국에 있는 좋은 기술들을 배워서 우리 청년들을 잘 양육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일본 삿포로에 농대를 세웠습니다. 오늘날에는 홋카이도 대학이라 그러는데, 대학을 세운 다음에 미국에 있는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농대에서 클락이라는 교수를 초빙해서 그 학교의 총장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람이 왕에게 요청을 했어요. 내가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 들어주면 내가 총장으로 가겠습니다. 한 가지 뭐냐 물었더니, 내가 교육을 할 때 그런 농업 기술을 가르치고 기술도 가르치지만 이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하는 것 허락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총장으로 가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본 천황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이 됐겠죠. 근데 고민하다가 그래도 나라의 국익을 생각하고는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장이 되었는데, 그가 1876년 대학을 설립하고 했던 연설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두 마디를 했는데 뭔가 하면, Boys, be ambitious like this old man 라고 말했습니다. 나처럼 너희들도 꿈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이야기했고, 그 다음 말이 뭔가 하면 Boys, be ambitious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꿈을 가져라. 이 두 마디를 했는데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돼가지고 오늘 우리가 출처도 잘 모르면서 이 말을 사용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비전을 품는 게 중요하죠. 문제는 이 꿈이라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내 안에서, 내게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위로부터 주어진 것인지, 이 차이가 중요한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대표적인 꿈에 대해 삶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의 별명이 드리머, 꿈꾸는 사람이죠. 형님들이 그에 대해서 봐라, 꿈꾸는 사람이 온다 이렇게 말할 만큼 꿈에 대해서는 요셉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꿈을 두 가지를 꾸었죠. 밭에서 곡식단을 이렇게 묶고 있는데 요셉의 단은 딱 서고 형님들의 11개 단은 삥 둘러서서 자기 곡식단에서 머리를 숙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모세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꿈을 들은 형님들은 화를 벌컥 냈죠. 무슨 소리냐, 우리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네가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냐 라고 화를 냈는데, 실제로 그 꿈대로 된 것이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총리가 되어졌고, 요셉이 총리가 된 줄도 모른 이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갔다가 총리 앞에 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꿈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처럼 꿈을 가져야 된다, 요셉 같은 이런 꿈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요셉이 꾼 꿈, 요셉이 가진 꿈이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꿈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주신 꿈이었습니까? 여러분 꿈 꾸시십니까? 저는 매일 밤 꿈 꿉니다. 어젯밤에도 꿈을 여러 개 꿨는데 꿈 꾸고서 깨어나면 무슨 꿈 꾼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면 아무 관계없는, 진짜 쓰잘데없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런 꿈을 뭐라 그러죠? 개꿈이라 그러죠. 늘 개꿈만 꾸는 것입니다. 근데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야망을 위해서 하면서도 그걸 하나님 주신 비전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착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의 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 꿈 속에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고 싶은 것들을 그 꿈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그러므로 요셉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걸 우리는 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온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꿈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걸 꿈을 꾸는 것이 성도가 꾸어야 될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의 야망은 하나님이 꺾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심으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숱한 사람들이 자신 나름대로 가진 그 꿈이 있으면 그 꿈은 하나님이 뽑아내시고 하나님 위로부터 주신 꿈을 갖고 그 꿈을 갖고 살게 하신, 그래서 비전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 일하시는 공식이다 이렇게 썼는데, 하나님께 공식한 말씀 좀 불경스럽지 않는가 생각하기도 했지만 우리 언어로 볼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런 공식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살펴보겠는데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장성했단 말은 키가 다 컸고 또는 어른이 됐고 이런 걸 의미하죠. 사실 이 단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많은 사람한테 설교를 하는데, 설교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들 이야기를 쭉 꺼내는데 그 가운데 모세 이야기도 합니다. 그 모세 이야기 한 대목 읽어드리면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몇 세 때요? 40세 때. 그 하는 일, 지식, 능력, 지혜 모든 면에서 자격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이게 장성했단 말이 담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모세가 장성함에, 이 말은 어른이 됐다, 키가 컸다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뭔가 실력을 갖춘, 분별을 가진, 능력을 가진, 교육이나 모든 면에서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뭔가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자 사람들 나이 사실을 뭐라 그러죠? 불혹이라 그러죠. 불혹이 무슨 뜻이죠? 아니 불자 미혹되는 혹자죠. 그러니까 미혹이 되지 않는 나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주관도 섰고 나름대로 가치관도 있고 삶의 방향도 결정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가리켜서 40 불혹의 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모세가 불혹의 나이가 됐다는 말은 이제 분별력이나 실력이나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뭔가 해낼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모세가 장성했다 하는 말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런 모세가 하루는 자기 동족들이 일하고 있는 건축 현장에 나갔다가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았다란 말도 그냥 지나가면서 스쳐 본 게 아니고, 여기 보았다는 말을 뭐냐면 그 히브리 단어는 자세히 보았다, 관심을 갖고 보았다, 살펴보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돼서 죽도록 일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마음으로 품고 있었고 그걸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았다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가보니까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한테 얻어맞고 있는 거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 사람 곧 자기의 형제를 때리는 걸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 성경 기자는 단순히 히브리 사람 맞는 걸 보았다 말하지 않고 자기 형제가 맞는 걸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맞고 있는 그 히브리 사람을 내 형제로 생각합니다. 형제니까 화가 난 거죠. 화가 분노가 난 것입니다. 지금 이런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40년을 자랐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이민 때, 나이 어릴 때 이민을 왔다든지 아니면 여기 태어난 아이들이 성장한 다음에 너는 한국 사람이냐 호주 사람이냐 그러면 I'm Australian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죠. 겉모습은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그 속은 오스트레일리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태어났죠, 교육을 받았죠, 그 문화 영향을 받았죠. 모든 삶의 방식이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마치 그는 오스트레일리아인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 제사장의 딸들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목자들이 그 여인들을 막 해코지하니까 도와줘가지고 물을 무사히 먹고 돌아가도록 도와주죠. 그때 아버지가 그럽니다. 오늘 웬일로 이렇게 일찍 왔냐? 그랬더니 이 여인들이 뭐라는가 하면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저 사람 틀림없이 애굽 사람인 거죠.
생김새도 그렇고 옷 입은 것도 그렇고 말하는 말 언어도 그렇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애굽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피 속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궁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 어릴 때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교육,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다 하는 그 교육받은 것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흐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족이 맞는 걸 보니까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어쩌면 나는 이렇게 화롭게 살고 있는데 내 동족은 저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참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럽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40이 되니까 이제 뭔가 조건을 갖추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자기 동족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동족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 동족 저렇게 살아 어떻게 하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밖으로 터져 나온 게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것입니다. 왜 우리 형제를, 우리 동족을 괴롭히냐, 그래서 딱 살펴보고 아무도 없으니까 때려 죽인 것이죠. 그게 동족을 향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왜 좌우만 봤냐, 위를 봐야지, 위 하나를 알았다면 그렇게 살해는 안 했을 텐데, 이렇게 말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마음속에 동족을 향한 불타는 마음, 그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혹은 그 동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그 열망,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반영해준 태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문제가 생겼죠. 그 다음날 또 건축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동족끼리, 히브리 사람끼리 다투고 있습니다. 이 참길하죠.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냐, 안 그래도 여기까지 이민 오고 여기 와서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힘겹게 사는데 서로 돕고 위로해도 부족할 텐데 왜 다투고 있냐, 당신 좀 힘세다고 약한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면 되겠냐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한 말 때문에 모세가 완전히 움츠러들고 기가 죽죠. 뭐라 그랬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겠느냐. 이 말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아하, 들켰구나, 탈로가 났구나,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벌써 사람들이 아는구나 라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바로도 들었다 그럽니다. 바로 왕도 이 모세가 한 행동을 세세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뭐 이렇게 합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뭔가 하면, 바로가 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지? 서로 같은 왕궁에 사는 다들 왕자들 아닙니까? 여기는 조금 설명이 조금 필요하겠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바로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애굽 왕들을 가리켜서 바로, 파라오라고 부른다 그랬죠. 뜻은 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왕들을 다 파라오로 부르기 때문에 이 바로가 어느 바로인지 누구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바로를 이 모세를 죽이려 했던 그 바로는 투트모스 3세입니다. 투트모스 3세는 투트모스 2세 아들인데, 투트모스 2세가 결혼한 왕비 사이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비를 놔두고 궁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투트모스 3세입니다. 그가 왕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을 낳지 못한 그 왕비가 양자를 얻게 되는 것이니 그게 모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투트모스 2세가 일찍 죽었습니다. 일찍 죽었으니까 이 투트모스 3세가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아버지 일찍 죽었죠. 자기 어머니는 정식 왕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권력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낀 것이죠. 우리 한국 역사에도 보면 그런 많지 않습니까? 왕들이 서로 그 권력 암투를 하고 있습니다. 뺏길까봐. 그런 차에 그 왕의 공주의 아들, 무남 동료 공주의 양아들인 모세가 늘 눈에 거슬리는 것입니다. 그 공주가 너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투트모스 2세가 죽음으로 많은 사람의 시선이 그 공주에게 쏠렸고, 자연히 공주의 아들인 모세에게 사람들이 마음이 간 것입니다. 그러니 이 투트모스 3세인 바로가 보기에는 저놈을 없애야 되겠는데 그냥 두었다가는 자칫하면
나의 왕제를 빼앗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언제 저를 제거해야 될까 호심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딱 때마침 그가 한 사건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됐다, 죽일 기회를 찾았다. 그래서 이 바로가 이 모세를 죽이려고 모세를 찾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모세가 애굽에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도망간 곳이 미디안입니다.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지금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모세가 나이가 40대였습니다. 교육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왕의 나라에 상당히 신임을 얻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때가 이 동족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때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이 모세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 갖고 자기 동족들을 살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섭리하고 계산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 40된 그 나이에 있는 그 모세를 쫓아버려서 미디안으로 가게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그 힘과 그 실력과 그 배경과 이걸 활용했으면 좋을 텐데 왜 그를 미디안으로 쫓아버렸느냐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뭔가 하면, 항상 인간들이 혹은 세상이 생각하는 공식과 사고방식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의 차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구나 그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힘을 길러야 되죠.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능력을 갖춰야 되고, 사람을 모아야 되고, 새를 길러야 되고, 그래야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공통적인 생각들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그 40년 동안 이 준비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을 위기에 있었던 그 아들이 양아들이 되었고,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았고, 바로의 모든 교육을 받았고, 그 어머니 후광을 입어서 백성들의 시선을 받게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건다가 그 안에는 친어머니로 생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뭘 섬겨야 되겠다 하는 열망도 야망 그 마음속에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내모셨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힘을 기르는 게 아니고 힘을 뺀 것입니다. 능력과 실력과 자격을 갖추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로 내몰아서 완전히 힘을 다 빼버린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간 곳이 미디안이라 그랬습니다. 미디안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애굽과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을 끼고 있어서 그 땅이 기름진 땅이 비옥한 땅입니다. 물이 충분하고 먹을 것이 충분하고 목축도 잘 되고 그런 땅이 애굽 땅입니다. 오죽했으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을 때 성경 말하는가 하면 그 땅은 에덴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더라라고 설명하죠. 에덴 동산과 애굽이 거의 맞먹을 정도로 애굽 땅은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쫓겨났습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척박한 땅이죠.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인 것입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모세는 우물가에서 미디안의 제사장 딸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을 나그네라고 이름을 짓는 것이죠. 내가 이제 나그네 삶을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시선을 보면 이 모세가 품었던 꿈과 비전은 다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 야망은 다 꺾였습니다. 뭘 하려고 했는데 다 꺾여버린, 힘이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 일생을 그래프로 그린다면 40세 때까지는 아주 직선을 향해서 상승곡선을 그렸을 겁니다. 그 정점 탑에 왔는데 이제 뭔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내리막길로 쫓아버린 것이죠. 그게 모세의 삶의 그래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왕의 아들의 자리에서 평범 목자로, 애굽 사람에서 히브리 사람으로, 모든 자를 갖춘 실력자에서 도망자로, 한 나라의 구원자로 될 뻔한 그 자리에서 한 가정의 겨우 가장으로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전락되고 만 것이 쪼그라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모세의 모습을 가르쳐 말하는가 하면 끈 떨어진 연이라 그랬습니다. 다 끈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끈도 떨어지고
교육의 끈도 떨어지고 다 끈이 떨어지고 이제 그 광야에 홀로 내몰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이 끈이 끊어져야 하나님 끈을 붙잡습니다. 이미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내가 잡을 수 있는 끈이 많을수록 하나님 안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끈을 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나의 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끈들을 끊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모세가 그렇게 곤두박질 친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타이밍에 따라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뭔가 하면 타이밍의 차이인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이 정해놓은 타이밍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내 타이밍에 하나님 맞춰달라 그러죠. 하나님 이때입니다, 이 일입니다,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동의하길 바라죠. 하나님은 아니라 내가 한 타이밍이 맞는 거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우리가 원하는 때 다 이루어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뒤죽박죽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비 와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비 오면 안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서로 정반 반대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면 세상은 질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 묵묵하게 하나님의 타이밍도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실망할 일이 없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로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전히 고된 노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게 40년이 흘러간 겁니다. 40년 세월이 지나간 것이죠. 왕이 바로가 바뀌고 이 두토모 3세가 죽고 이제 아멘호텝 2세라고 왕이 바뀌었습니다. 똑같이 바로라는 이름을 쓰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뭐 100년 200년 상승 보이지만 그런 건 아니고 왕이 바뀌고 세월은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역을 하고 여전히 노동을 해야 되고 여전히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기대를 만약에 걸었다면 그 기대가 완전히 물거품이 된 것이죠. 모세 입장에 봐서도 뭔가를 해보려고 그 40의 나이에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80이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80이 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힘, 내 실력, 내 거로 할 줄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상징이 바로 80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왕이 죽었지만 또 다른 바로가 섰고 이스라엘 자손 고된 노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고통스러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24절 25절 보면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귀를 막은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타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24절 25절에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놓으신 분이기도 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들으신다는 말은 직접적으로 그때 응답하신다는 이야기고, 들어놓으셨단 말은 들어두었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듣기도 하시지만 들어두었다가 잘 기억에 두었다가 하나님 정한 때에 일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오래전에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을 하나님 세월이하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억하고 계셨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굳이 모세를 80 돼서 부르십니까? 40 됐으면 더 젊고 더 힘이 좋을 텐데, 그게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를 받을 때 나이 80입니다. 그때는 자기가 이렇게 했죠. 내가 누구이기에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80이 돼버렸습니다. 다 잊혔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 하면 이제 이 백성들이 더 이상 나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겁니다. 40세의 모세를 다 사람들이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결정적 한마디 더 하죠.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는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쓰시려거든 40대 쓰시지. 그때는 팽개치다가 이제 왜 쓴다 그럽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투정 부리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 모세를 설득하시죠.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일을 행하겠다. 너에게 네 사명을 반드시 이루게 하겠다. 내가 준 비전 갖고 걸어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설명하기, 설득하기 위해서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다시 씹어봐라, 다시 지팡이 되고, 네 손을 품에 한번 넣어봐라, 꺼냈더니 나병이 들었고, 다시 넣어라, 다시 깨끗해지고, 말이 뻣뻣하다고 아론을 붙여주고, 하나님 그 모세를 설득시켜서 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 비유가 되지 않습니까? 40세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었더라면 내 힘, 내 젊음, 내 실력, 내가 갖춘 모든 세력들을 갖고 하려고 덤볐을 겁니다. 근데 80대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그걸 갖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지팡이 딱 하나 들고 가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 그렇게 사기꾼 노릇하고 하다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 하다가 하나님께 완전히 꺾여가지고 이제는 쩔뚝거리면서 지팡이에 의지하고 애굽을 갔던 것처럼 이 모세도 지팡이에 의지하고 그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죽여놓고 살리는 겁니다. 힘을 빼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어져야 되고, 이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너를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모세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120까지 살았죠. 40, 40, 40 딱 3분의 1씩 구분해 놓죠. 앞에 40은 왕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스라엘 구원자로 40년을 삽니다. 이걸 D.L. 무디 목사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처음 왕궁에서 40년은 I'm somebody, 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도 많이 했고 실력도 갖추었고 나이도 이제 젊은 나이 됐고 할 수 있다고 생각. 그게 I'm somebody라고만 했고, 두 번째 40년, 이 40년간은 I'm nobody,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로 고백하고, 나머지 40년은 I'm God's body, I'm God's friend라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친구로 일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모세와 같은 과정을 이미 겪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내가 이민만 안 왔더라도 한국에 있었으면 여전히 내가 잘 나갔던 사람이었는데 여기 와서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죠. 어쩌면 지금도 그런 과정 중에 있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아직 그 과정 아직 덜 겪은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2006년이 그랬습니다. 2003년도에 호주 와서 2006년도는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광야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1년 동안은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그 버틴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요, 새벽 기도였습니다.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 살만해요. 하나님 계시구나,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현실만 딱 가면 주저앉는 것이죠. 낙심, 불평, 분노, 이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006년이 일 통해서 나의 모든 야망들이 다 무너지는 기회가 된 것이죠. 내 백그라운드, 과거의 경력, 실력, 이런 거 다 내려놓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이민 목회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2006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또 궁금해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세에게만 주어진 공식이 아닙니다. 저에게만 주어진 공식도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적용되는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이시고 살리십니다. 힘을 빼서 우리 인간의 생각들을 다 빼가시면서 하나님 비전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때까지 된 인생은 내가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 이끄신 대로 가는 인생으로 하나님 만들어가고 바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야망을 죽으시고 대신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인간 측면에 볼 때는 그게 억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께 땡큐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더라면 인간의 야망대로 살다 그렇게 갔을 텐데 그 모든 야망을 제거해내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이었습니다. 다 40년이라면 참 힘들겠죠? 어떤 1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몇 달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다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기간은 달라도 하나님 반드시 이 과정은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우상 만드는 집안에 있던 그 아브라함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를 100살이던 아들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만들어갑니다. 누가 만드셨죠? 아브라함 자신이 이룬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를 끌고 다니면서 훈련시키고 다듬으셔서 그 믿음의 영웅으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있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름을 제가시고 아브라함으로 바꾸시죠. 이름을 바꾸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도 자기 열심 가지고 주님을 나가 죽어도 따르겠다고 큰 시든 사람이었는데 정작 예수님 십자가에 섰을 때 자기를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 그러고는 다시 고기잡이로 갔죠. 하나님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니 나 살아가냐, 너 나 살아가냐, 너 살아가느냐, 나를 살아가느냐, 그렇게 말씀한 그를 다시 사명의 자로 끄집어가서 올려놓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힘으로 하려던 건 다 꺾어내시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끌림을 받아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야망을,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을 꺾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공식, 하나님 알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만들어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주님,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지길 원하고 여러분 삶 구석구석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상황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이 관점에서 이 하나님 말씀도 보면 이게 내 과정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기꺼이 가겠습니다. 힘들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만드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그 비전을 품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모든 추하고 연약한 다 제거내시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우셔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하신 이 원리를 이 모습을 통해 다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하나님 일하심을 이해하도록 도우시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이 와도 그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여전히 그 고통의 과정이 있다면 이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